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날의 동방박사가 되려면 이런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가 되려면, 오늘날의 동방박사가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많이 느낍니다. 성탄절은 단절의 성공이다. 성탄절은 미완성적인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가고 내가 다시 온다. 내가 가면서 다시 온다. 라고 하심으로써 첫 번째 성탄절, 초림사건, 두 번째 성탄절, 재림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림사건은 어린아이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하기를 하늘에는 12영이 더 되는 권세 있는 천사들을 내가 불러 모으게 되면 로마 제국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근데 내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절제하셨습니다. 참아주셨습니다. 그 어깨에 하나님 나라의 정권, 정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기묘자였습니다. 참 기계묘하셨고 모사라, 지혜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많이 베풀었지요. 사도요한이 말하기를 그분의 기적을 기록한다면은 지구상에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묘사였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속여도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그러시면서도 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평강을 주셨고 굉장히 친근하게 친밀하게 다가오신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 나가지를 않았어요. 마음을 먹으면은 그때 거기에서 그의 나라 이룰 수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 물리치고 그 땅에 이스라엘 회복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할 줄 알고 예수님 앞에서 자리 다툼했습니다.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오른편의 나를, 왼편의 내 동생을 서로 자리 다툼하면서 학수교대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상 나가질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꾸 밀어서 나가라고 하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이상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낮아졌어요. 자꾸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왔다.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이 산다. 내가 대속물로 내가 왔다. 나중에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 이런 이상한 말을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간에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지 너희들이 산다 하시면서 진짜 로마의 사형수가 돼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가신 것입니다.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초림하신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납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초림하신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죠. 40여일 지나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마 금방 오겠지 했는데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오늘은 몇 번째예요? 2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16번째의 크리스마스가 온 것이 바로 오늘날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안 왔어요. 근데 그분의 약속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역사할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역사의 끝자리로 말합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이 지금이 종말이 시대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데려가실 날 우리 모두 함께 살아서 그의 나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데려가신다고 말했어요.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받을 것이고 둘이 함께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지 아니한 날, 알지 못한 시간,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가겠다. 그날이 이 날이 될 때까지 너희들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행위적 기다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은 깨어 있으라는 게 잠 안 자고 있는 줄 알아. 처리하면서 있어요. 아니요. 어떤 분은 먼 하늘 바라보며 주님 언제 오세요 하면서 이상한 구름 떠오르는 거 보고서는 주님 오는가 봐 하면서 설레인다고 합니다. 아니요. 행위적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안 가서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여러분 맨날 성경만 보고 있으라고 해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의 나라가 그렇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매일 부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적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 고백적인 기다림입니다. 고백이 필요하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심에 대한 그것을 믿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제 주님 오십니다 할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비꼬지 마세요. 조롱하지 마세요. 롯의 사유같이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것이고 그날 주님께서 생각지 않아 오실 때에 여러분들은 소외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에요. 믿음이고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매일 일어나면서 매일 밤 여러분 잠자리에 들면서 예수님 오늘 밤 혹시 주님께서 오실는지 모르지요. 내가 잠들었을 때에 주님 오신다면은 그때 저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어린애 같지요? 아니요. 어린애가 아니세요. 아침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중으로 주님께서 오신다면 저를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저를 꼭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라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고백하면서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욕심이 있으면 안 되지. 저들을 시기 질타면 안 되지. 오실 주님 나라 내가 갈 터인데 내가 흠티 점도 없이 주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야지. 오실 주님 나를 데려갈 터인데 내가 땅에서 욕심 갖고 땅에서 깊이 집착하며 뿌리내릴 이유가 없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동방박사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밍. 시줄과 날줄이 딱 맞아떨어진 사건입니다. 우연이 아니세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이 예정되어 있는 마국간이 아니세요. 그들은 나사렛에 자기 집이 있어요. 거기서 아기를 낳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베들레헴 쪽을 향하여 그들이 가게 되었어요. 가면서도 굉장히 걱정했어. 만삭이 되고 혹시 노중에 아기를 낳을까 많이 걱정했어. 근데 여러분 거기가 어느 지역인지 몰라. 거기가 어디 위치인지도 몰라.
지나가는 길에 너무나 진통이 심했어. 마리아가 만성이 되어 너무나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급해서 찾아간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주소 몰랐어. 그 위치가 어딘지 몰랐어. 정신없어요.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너무나 급한 김에 옆에 있는 짐승의 여물통을 받아 눕히게 됩니다. 이제 곧 수습이 되면 아기 낳고 조금 안정이 되면 떠날 것입니다. 하루 시간도 아닐 거예요. 몇 시간 지나면 떠날 것입니다. 마구간이지요. 허하지요. 춥습니다. 그리고 삭막합니다.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 자리를 옮겨서 따뜻한 곳으로 가야 되고 어린 갓난 아기를 위해서도 따뜻하게 보온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게 거기 있는 시간은 3시간인지 5시간인지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인지 모르는 시간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의 박사가 거기 왔어요.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저기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왔습니다.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짧으면 6개월, 좀 맞게 잡으면 3년이라고 말합니다. 3년 전, 6개월 전, 그때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별을 보고 오고 있는 거예요. 거리는 1000마일이 넘습니다. 어떻게 밤하늘 별을 보고서 온 거예요. 그렇게 멀리 오면서 밤하늘 그 밤사이 아기를 낳고 금방 떠나게 될 그 노숙의 현장에 찾아온다는 것. 여러분 이거 우연 같지만은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지금의 지도라도 있죠. 지금의 이런 GPS라도 있죠. 그걸 누리면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없어요. 주소 없어요. 위치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그 시간입니다. 불과 짧은 시간 거기 있다가 떠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정확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들이 찾아왔어. 그들이 고백하기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왕의 상징되는 황금 유향모락을 선물하면서 떠나갔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 순간의 타이밍. 이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은혜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여러분 자신만만합니까? 어림없습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그 기회 그 순간 놓치게 되면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동방의 박사. 기뻐하는 사람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거기 주님을 비웠던 그 사람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여러분 21세기 동방 박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떠나면 별 볼 일 없어. 믿음 종과 같아 다 감정이 되고 자기 생각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동방 박사 이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들었어. 무슨 소리 들었어? 메시아 온다. 이 땅을 빛이 되고 희망되며 이 땅의 주의 나라의 공의와 인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이 온다. 멀리 다니엘 시대 포로를 달아왔던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메시아 소식에 대한 소리를 들었어. 다니엘 고대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고대 문서를 그는 찾아봤어. 그리고 나서 계속 연구했어.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읽고 묵상하며 그걸 자꾸 들으면서 어느 틈인가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어졌어요. 메시아 그가 온다. 유대의 땅에서 온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오게 하신다. 사모했어. 기다렸어. 그분이 오시게 하지만이 이 땅에 진정한 주의 나라가 실현되고 정의가 회복되고 공평이 실현되고 많은 고통 속에 사망 속에 받는 저들을 살려낸다. 그분을 기다리는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스쳐 지나갑니까? 마음을 자꾸 닫고 있습니까?
가볍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거부하거나 외면하고 있습니까? 저는 수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 일리가 있지. 그래, 목사님 말씀 안에, 설교 안에 말씀이 있구나. 그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동방의 박사 들려온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들어갔어, 읽었어, 참조했어, 연구했어, 그걸 믿었어.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졌어. 하나님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했어. 이것이 동방 박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흐름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천문학자 맞지요? 예. 하늘의 별자를 보면서 땅 이치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땅의 흐름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시대의 조짐을 읽었어. 여러분, 그때 크리스마스 별이 그 위에 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의 경륜과 섭리를 보여주는 밝은 희망이 그들 가운데 떴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징조라는 것, 조짐이라는 것,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너무나 많은 표적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환경학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너무나 표적을 환경 속에서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대. 인류의 마지막 자락에 와 있는 현상이 너무나 많대요. 스스로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환경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준 이 크리스마스의 별이에요. 올해 2016년 12월 달 인공위성이 관측한 이래 최악의 북극의 얼음 면적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 얼음의 두께가 눈에 띄게 얇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지요. 1월, 12월 연말이죠. 지구가 생긴 이래 가장 따뜻한 북극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난화를 더욱 재촉할 것이고, 그런 내일의 재해 환경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이 안 열릴까요? 맞아요. 희망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들 마음이 사모할 때 하나님께 그들 안에 크리스마스의 별을 보여주게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징조예요. 시대의 표적이에요. 도덕학자들은요, 지금 큰일 났대요. 인류가 폐륜화되고 있답니다. 가장 최악의 인권 시대를 당하고 있답니다. 생명경 시대지요. 테러를 통해서 자살률이 높아지죠. 폭력과 전쟁의 소문이 많아지죠. 여러분, 이럴 때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빨리 주님 오시옵소서. 메시아 오시옵소서. 그럴 때 그 마음속에 크리스마스 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표적으로 나타나고 징조로 나타나며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동방박사 속에 나타난 영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하늘이 흐리면은 너희들이 날이 굳겠다, 날이 죽겠다 하는데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여러분이 있는 각기 그 분야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대의 이름을 보게 되면 희망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분이 오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안에 크리스마스 별이 뜰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어둠 속에서 보여주게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실제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야 해.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야 돼.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로 삶을 움직여야 돼. 동방의 박사 그 별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움직여 가야 됩니다. 자꾸 움직여 가야 됩니다. 어려운 것 아니세요. 조금만 움직이면 됩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보니까는 너희 안에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신이 기뻐하신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소원이 일어날 때에 그쪽 방향으로 자꾸 가면 됩니다. 가면 돼요. 저는 요즘에 엄청나게 푸시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예요. 잠을 잘 때마다 자꾸 저를 움직이게 만들어. 그 움직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 막사. 자꾸 움직여요. 아직은 많이 못 갔어. 근데 글로 가게 될 줄 믿어요. 겉돌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강팍으로 굳어질 필요도 없어요. 거스름에 역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을 여러분 소원을 주시는 대로 그 소원을 따라서 여러분 움직여주면 됩니다. 전에 한번 어느 집사님이 수요일을 오셨어요. 수요일을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 수요일을 오셨습니까? 라니까선 자기도 모르겠대. 마음이 땡기더래.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우리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주일 예배뿐입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폐기를 습관같이 하지 말고 더욱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 꼭 그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새벽 예배 꼭 그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움직이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날의 동방박사의 모습일 수가 있다. 옥스날드에 살고 있는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자기 근처에 있는 미국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요 교회를 운영했대요. 주일학교를 운영했대요. 그 어린아이들 꼬마들이 한 100여 명이 따라다녔는데 참 근데 이분이 영권이 있는 것인지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요. 은혜를 받는데요. 순종을 한대. 그렇게 다들 좋아하신. 근데 이분이 여러분 젊을 때에 사명이 왔었는가 봐. 소원이 왔었는가 봐. 아이를 향한 열정과 사명이 가득 꼬였어. 그때 한 아이를 향해 있는데 이게 2개가 되고 3개가 되더니 평생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 놀라운 흐름을 보게 됐다. 여러분 그쪽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가면 되는 겁니다. 개인이 각자가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고 크리스마스의 별이 떠오를 때 강박하지 마세요. 튕기가지 마세요. 그냥 답습하면서 생각 없이 그냥 삶을 살지 마시고 그때마다 옮겨가기 바랍니다. 옮겨가기 바랍니다. 이것이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 타이밍이 딱 맞은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생각지 않던 날, 알지 못한 그날 하나님 위대하신 기적들은 일어나게 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 땅은 주의 나라 실현되지 못했어. 사망에 거느린 땅이야. 어둠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 불의와 불법을 활개치고 있고 인권 유린당하고 생명 경시하고 자살 폭탄 자꾸 늘어나고 사회가 그리고 국가와 그리고 여러분 나라들이 자꾸 유동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자꾸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나는 부유하자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데 영성은 말라버리는 그런 교회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어둡지만은 희망을 갖고 있어요. 땅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위치고 있어요. 그래 그분께서는 만났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그날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발하시며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 오시는 그 타이밍 그 맞는 그날 그때 우리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유동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너를 수고하라.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됨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만 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 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2017년 새해 노래하는 시인 하덕규 목사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하덕규 목사님의 영감 넘치는 찬양과 간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생활을 했으며 가시나무라는 자전적 고백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현재는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하덕규 목사님의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8일 주일 오후 2시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켄모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산본교회의 천영태 목사님께서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으로 구해야 할 복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시대를 해석해 보니까 비로소 저 악인들의 형통함은 헛되고 영원하지 아니하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비추어 봤더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2014년도 12월 국민일보에 온타리오주,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있는 데이비드 해스킬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 온타리오주라고 하는 그 주의 22개의 교회에 약 2,250명, 약 2,300명 가까운 성도들, 그 다음에 22개 교회를 5년 동안 지켜보면서 추적 조사를 했어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어떤 교회가 쇠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22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설문조사하고 지켜보고 상담을 통해서 무려 5년 동안 본 결과 3가지를 냈어요. 3가지. 그랬더니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그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요, 그 성도들의 세대의 구성이 통나무형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어린이도 연세 드신 분도 다 세대가 비슷했다는 거예요. 통자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는 정확하게 아는 것,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삼각형이었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대단히 많고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는 교회에 거의 없는 구조. 쇠퇴한 교회의 전형적인 세대의 계층의 분포도였다는 거예요. 역삼각형. 두 번째 특징은 이것은 환경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교수님의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찬양대 또 오해하지 마세요. 찬양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해를 안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되게 거기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예배의 형태는 회중들이 부르는 찬양이 예배 시간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일수록 성도들은 찬양을 자랑하고 찬양대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찬양대만 열심히 찬양하고 회중들은 주로 듣는 쪽에만 이렇게 찬양하는. 오히려 회중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다 같이 찬양하는 예배의 그 분위기에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왔고, 그리고 그 세대가 많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사람은 자기 좋게 해석을, 자기 좋은 것만 자꾸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또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찬양대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찬양대를 또 없애려고 그러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많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본인 좋게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을 좀 잘하세요. 결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 두 가지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가 확연히 갈라지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뭐냐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요, 5년 동안 추적해 본 결과 그 교회 성도들이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으로 성경을 읽는 교인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나를 성찰하고 신앙인답게 살려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부조리하고 짜증스럽고 시대가 어려웠었을 때 짜증과 원망에 자기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이 시대를 보았더니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이 부러워할 것이 아니구나. 저거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부가치한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17절에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고 난 결론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27절과 28절의 말씀. 자, 이 27절과 28절의 말씀, 특별히 2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 결론. 27절과 28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게 보리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두 군데 이 대조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리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은 밤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묵상하는 사람.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하고 읊조리다, 음미하다 이런 것은요, 얕은 의미의 이야기였고요. 히브리어의 묵상하다, 하가라고 하는 뜻은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다, 반복하는 사람, 읊조리는 사람 이런 뜻도 있지만 깊은 뜻은 어떤 것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 논의하는 사람, 상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깊게 상의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는 사람. 무엇으로?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묻고 그 말씀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과 상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나를 성찰하고 나의 삶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읊조리고 반복하고 묵상한다, 이렇게 외우고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멀리하는 사람, 친밀함이 없는 사람. 명확하게 오늘 27절에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말씀해요. 망한다고.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 구절 그 예를 들어볼게요. 이사야서 2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장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서 손가락 껴놓고 펴놓으세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친밀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고위 위정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백성은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득만 챙겨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질타를 해요.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이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종교에 아부하는 말씀, 정치에 아부하는 말씀만 전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요. 도덕은 완전히 타락해서 무법한 우상숭배가 완전히 판을 쳐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자식들을 노예로 팔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었던 그 시대.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치, 경제, 문화, 도덕성 이런 데서 찾지 않아요. 한 군데서 찾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사회, 도덕, 문화 이런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13절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의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의논하지 않죠. 논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저기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그 행태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적인 도덕윤리나 그런 인간적인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자기를 성찰하는 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모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논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인간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논의하는 복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숨기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배경은 애국과 동맹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부패했냐면 16절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후반절 끝에 보세요.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이에요. 총명이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의논할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주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망했냐면 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논하지 않고 친밀감이 떨어져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 기근에서 그 나라의 멸망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복이라면 반대로 저주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는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논의하지도 않는 그런 삶입니다. 영적인 기근, 그것이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보고 한국교회를 보고 이 나라 이민족을 보고 난 다음에 광화문에 가서 촛불을 들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틀림없는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이 나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내 사업의 실패의 원인과 내 건강의 그 아픔들에 대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자꾸 말씀 속에서 성찰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실패가 그 아픔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의 원인,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아픔의 원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영적인 기근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히브리어로 복은 토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용사를 쓸 때에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시편 73편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아름답다, 선하다, 그리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명사를 쓸 때에는 토브라고 하는 것이 명사로 사용될 때에는 여러분 번영하다, 번창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고 번창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네 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논의를 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친밀함이 형성돼서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지금 삶의 형편과 국가와 민족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의지가 늘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늘 갈등을 빚고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는데 막힌 담이 있어요. 그 막힌 담을 거두어내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이 뭐냐면 이것을 거두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죄의 문제인 거예요. 이 막힌 담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기도시키지 마세요. 저 기도 잘 못해요.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잘 몰라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회개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잘 하기를 원한다. 잘한다는 개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깊게 하고 영적으로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을 여러분 헐어내야 비로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려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이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왔는데 내 의지와 내 계획과 갈등을 빚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죽이는 작업이 뭐냐면 그것이 기도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녹아내려지고 말씀이 나를 통치는 하게 되어지려면 여러분 기도로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계획을 죽일 때 비로소 통치할 수 있어요. 기도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이 실천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방식, 축복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오늘 들었으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사신 적이 없어서 초등학교 수업 시간 때 5학년 때 수업 시간 때 2번 정도 과학 시간에 해본 것 같아요. 연 날리는 거. 다른 친구들은 연을 날리면요 공중으로 허공으로 멀리 잘 띄우는데 나는 아무리 달려가도 달려갈 때만 뜨지 그 다음부터는 띄우질 못하더라고요. 몇 번을 해도 그냥 이렇게 막 조금 올라가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땅에 팍 곤두박질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잘하는 아이들은 좀 막 굴레를 돌렸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땡겼다가 막 하면 올라갔다가 막 자유자재하고 저 멀리까지 가는데 나는 열심히 달려갈 때만 뒤에서 쫓아오고 돌아서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막 곤두박질 치고 그러는 거예요. 2번 정도 하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내 인생의 연을 높이 이렇게 띄우는 것은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인가 여름휴가를 교회에서 이렇게 여름휴가 때 가족들과 선배 목사님이 경주에서 목회를 해서 경주에 간 적이 있어요. 첨성대 옆에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 첨성대 옆에서 그 연을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지민이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가 그 정도 돼서 초등학교를 간 넘어서서 연을 한번 띄워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못 띄우는데 어떻게 띄워줘야 될 텐데. 그래서 2개를 샀어요. 그래서 연을 이렇게 그날따라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열심히 달려가지고 딱 돌아서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는 그런 흉내를 좀 이렇게 냈더니 그때부터 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댕겼다가 조금 이렇게 다 기류를 탔다가 하니까 끊임없이 연이 올라가요. 풀어졌다가 늘려졌다가 팽팽했다가 좀 느슨하게 했다가 끝까지 올라가서 이 굴레에 있었던 끈이 다 끝까지 간 거예요. 너무 재밌어갖고 옆에 있는 굴레에 또 실을 하나 더 써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이 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류를 타고 바람을 타야 되는 것이구나. 이 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생명줄과 마지막에 제가 그것을 자유롭게 날아가라고 이렇게 끊어서 보냈어요. 우리 아들 거는 트렁크에 가지고 왔는데 한 번도 와가지고 뛰어보지 않고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요 그런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끈이 있구나.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막 내 의지대로 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말씀도 성령의 그 바람을 타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그 바람을 의지하고 갈 때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성경이 읽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수면제는 세상에 더 이상 없어요. 성경만 읽으면 잘해요. 벽에라도 이렇게 좋은, 어쩜 이렇게 목 디스크 안 걸리게 탁만 병원에서 권장하는 정도의 높이인데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사역 중에 조명의 사역이라고 있어요. 조명. 그게 뭐냐면 성령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밝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할 때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쓰고 성경을 보고 성령 충만한 성령에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면 여러분 그 연이 내 마음대로 하면 끊어지기도 하고 꼬꾸라지기도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기류를 따라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두 말씀 17절과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삶 속에서 짜증과 악인이 잘 되는 것, 감정에 밀려오는 어떤 허탈감, 허무함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 나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를 방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내가 말씀 앞에 이 시대를 보고 나를 성찰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게 되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봤어요. 그 말씀에 비추어봤을 때 여러분이 시편 기자가 붙들었었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28절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내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선하게 번성하게 번창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형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내가 정말 친밀한 영적인 관계에 있는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앞에 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 많이 하시고 죄와 유혹에 여러분 흔들리는 시기를 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되돌아보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새해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산본교회의 천영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산본교회는 한국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있으며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전화 031-396-6500 031지역 396-65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떤 일들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부분적 만족을 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이란 마음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마음은 이 세상 것으로는 넉넉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채울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